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3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버가에서 풍토병으로 병든 몸을 안고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은 아마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후에 드디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인들의 종교기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며 또 모여서 기도하던 이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와 민족 혼을 이어가던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안식일 예배를 주관했고 그때마다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전통적으로 구약 율법서에서 한 구절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구절, 두 구절을 읽고 그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의 허락을 맡아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예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장과 미리 만나서 자기소개를 했고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미 두 사람의 그 특별한 인적 사항이 소문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전통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이었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마 이 회당장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마 설교를 부탁했고 그날 바울이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전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 설교 중에 유일하게 전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한 시기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최소한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17년간 바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곳에서 전도를 했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전문이 다 기록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신학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울 설교를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 민족의 중요한 역사를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이 본문에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들어있어요. 역사의식이란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중요합니까? 역사는 곧 사실과 진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요약하면서 이 구약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그곳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바울 설교의 초점은 기독교 신앙은 신화나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간 유대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닦은 어떤 도나 깨달음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잘 살게 하는, 이롭게 하는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과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태초와 종말이 있는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역사는 끝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완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 설교를 보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속 중에,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민족이 강하고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민족이 약하고 가장 작은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연약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그런 오판에 빠졌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에서부터,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는커녕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20절 사사를 주시고 21절 왕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거역하는 소행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들을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해치려는 세력을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역사는 너희들의 힘으로 이끌려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에게 참으시고 세우시고 땅을 주셨다. 곧 역사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 도구로서 인간을 설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말할 때에 그렇다면 사람은 역사 속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면서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과 민족들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악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역할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도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역할로 쓰임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자주 권면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역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좋은 조직을 찾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부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게 쓰임받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나무십자가 교회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선한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기록되도록, 기억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충성되고 진실하고 겸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역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며 이야기하다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각종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외우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암송하고 있지만은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주여 주여 외웠지만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왜 오는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 무지함 때문에 결국 메시아 예수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는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의 핏값을 나에게 갚고 우리 자손에게 갚으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하는 아픔을 당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 진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지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오늘 32절부터 41절 말씀까지 7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바울의 설교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시편에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이미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말씀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결론적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바울의 결론이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그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적당한 해설이나 듣고 가려던 청중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온 시민이, 성경에는 온 시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마 온 시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날 바울 설교의 결론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면 23절,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분이십니다. 25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분이십니다. 30절, 3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친히 살리신 분이십니다. 38절,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39절,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날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결론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도, 오늘 바울의 설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들의 권능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초점, 세례 요한의 증거의 초점, 다윗의 예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와 메시지의 초점이었어요. 예수가 역사의 결론이고, 결국 이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도 성경의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탁월하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교회의 대적자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을 선택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바울에 대하여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역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 역사를 자주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부분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와 예수님과의 인생 역사, 나에게 역사하신, 내 인생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바울의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무리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많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부족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기에 내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바울은 어디서나 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울과 주님과의 사이에 쓰여진 개인 인생 역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이 바울 인생의 역사의 핵심이 되었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고백하고 주님과 나와의 지금 교제하는 역사를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과의 개인 역사가 다름 아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사입니다. 아니, 신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에 있었듯이 나의 신앙도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만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역사가 진술되어져야 돼요. 그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이런 분입니다. 이런 여러분, 내 인생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진술이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신앙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진술되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역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주도하신 역사였고 그 역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개인 역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역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계획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뜻이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실제 역사의 뜻이 나에게도 실제적인 역사가 기록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간 역사는 우연히 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였고 하나님 인도하신 역사였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맞춰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는 역사의 결론이신 예수를 영접했는데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역사가 하나님 그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곳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고 그리고 이 바울이 자주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온 인류 역사가 아닌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은 인생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계획이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진작에 돌아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날에 자랑스럽게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